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성령과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거칠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사랑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광의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교제의 시간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들이 오늘도 싸매어지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도 소송되어지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는 모든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과 말씀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꿈과 비전을 새롭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들 분별에 대해서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땅에 있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아버지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다뤄주심으로써 또 지혜와 계시를 계속 부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임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일꾼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와 직임, 성령의 나타나심과 직임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인 은사가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인본주의적 일을 하고 있는 거, 종교적인 일을 하고 어떤 종교 집단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그 사람의 영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이 명백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임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사는 정확하게 표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이 인간의 영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날 때 특징 9가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 병고침과 능력행함과 예언함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가고 있는 7번째 영들 분별함. 이것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병고침의 역사,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 그 다음에 예언하는 것들, 이것은 반드시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건데, 이제 영들 분별이 끝나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좀 다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언 통변함에 대해서 통변함으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면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도둑을 봤어요. 이 강탈을 당해요. 어둠의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래서 그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죠.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새롭게 된 영혼이 더러운 귀신들의 거짓 메시지와 속임수에 계속 더럽혀지고, 다음에 영적으로 갉아먹히고, 그 다음에 핥히고 상하고 짓누르고 억압되어서 살아야 될 바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만약 그가 육신에게 져서 계속 육신을 쫓아 살게 되면 마지막에 그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지만은 그가 미혹이 돼서, 요한일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미혹돼서 사단 마귀 귀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서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영이 이 육체 속에서 지상 사는 날 동안 계속 공격을 받고 더럽힘을 당하고 그리고 손상을 입어서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영혼은 마지막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의 영을 공격하고 속이고 더럽히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짓누르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영들을 분별하려면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일 처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영이란 낱말 뜻 자체는 숨결이라는 뜻이고, 그건 단순한 숨결이나 숨결 속에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고 그 속에 오각의 그 감각들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요. 숨이 떠나버리면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지정의 기능 작동이나 오각의 기능 작동 못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숨결 속에 공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숨결이십니다. 이 숨결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되 그 영이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이시고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시다.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무엇을 결단하시는 그런 인격을 지닌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실 때 영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외적으로 표현됐는데, 예수님의 입술의 말, 눈빛, 얼굴 표정, 그리고 예수님의 손발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100%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표현돼요. 입술의 말, 눈빛, 얼굴 표정, 손발의 동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영은 영 모르겠다가 아니라 영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지를 먼저 아시려면 육신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야 되고 절대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영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어떤 낱말로 또 표현했죠? 그 영의 됨됨이와 영의 어떠하심을 뭐라고 불러요? 영성, spirituality라고 그랬죠. 영성이다. 그 영의 그 됨됨이, 그 영의 됨됨이는 뭐로 판별되어진다? 그 속사람 영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뜻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은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 속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성은 뛰어난데 감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감성은 뛰어난데 지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또 의지력은 뛰어난데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사람이 좀 굳어있다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존재가 세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고 또 육체는 없지만 순수 영체로 존재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일부 천사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영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기준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의 거룩하신 영과 그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육화되신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성의 완벽한 기준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늘의 지성, 신적 지성과 신적 감성과 신적 의지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돼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의 영성은 온전하지 못해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온전하지 못해요. 성령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통치권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의 영성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영성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 천사들도 영인데 그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모든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거룩한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에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종들이에요.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초자연적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의 음성을 시행하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성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지시 없이 스스로 지정의를 작동시키면 그 순간 그는 타락하고 변질된 것인데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인가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장과 그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됐는데 그 대장 이름이 사단, 마귀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사단, 마귀,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그 영들의 기원과 정체가 어땠느냐? 그들은 타락했다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유다서 6장 6절에 어떻게 그들이 범죄했는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넘어서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가 범죄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 28장 12절 이하부터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이하에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는 한때 영화롭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했습니다.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덮는 그룹 소천사직을 맡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러한 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 지혜, 능력, 그런 아름다움, 음악성, 그리고 예술성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칼 한 번 제대로 뽑아오지 못하고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출동한 그의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서 후려침을 당하고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땅속에 내리꽂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들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기원과 정체, 그가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타락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단절된 그 영의 실체,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영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영들이 타락한 상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 인류는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전쟁 범죄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그리고 못된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리고 변질된 습성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영들의 실체, 그들의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지상 사는 날 동안 영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타락한 영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서 단절이 돼가지고 끊겨버린, 탯줄이 끊기듯이 끊겨버린 이런 상태는 뭐냐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생명의 신분에서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끊겼기 때문에 더럽다 그랬고, 의로운 데서 끊겼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고, 선한 데서 끊겼기 때문에 악한 존재며, 그리고 겸손한 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데서 끊겼기 때문에 거칠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상태예요. 그게 영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겼기 때문에 거절되어 있는 상태, 버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이나 거절감, 소외감, 외로움, 허무함, 절망, 좌절,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이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영이나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이 최초로 타락했던, 최초에 범죄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인격, 이 마귀와 귀신들의 그 영의 인격, 그놈들의 생각, 그놈들의 감정체계, 그놈들의 의지체계, 그놈들이 품고 있는 뜻과 계획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영들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고, 영들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고, 영들을 후려치고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한다면 일생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거짓 메시지와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의 날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자기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이 타락한 영들의 상태, 변질된 영들의 실체를 가슴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어떠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나 신적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존재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살피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성, 아버지의 의로우심, 아버지의 빛되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심, 온유하시고 겸손하심, 지혜롭고 총명하심,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그 영을 깊이 알아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일평생 알아가야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배어드시고 스며드셔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서 저를 아는 지식, 우리 안에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고, 저를 아는 지식,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 배어드셔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하실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많이 보고 영적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삶이 아닌 것이죠. 타락한 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영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속 지옥에 갇혀 있다가 이 세상에 올라와서 이 세상 임금이 됐고 이 세상 군주가 됐으며 이 세상의 가짜신 거짓신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놈이 되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들 귀신들이다. 마귀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그냥 움직이는데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직체계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대개 성경에 게시된 조직체계는 에베소 6장 우리가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4개의 조직체계를 우리가 봤는데 이것은 한 그룹으로 움직이는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 나름대로 악의 공동체, 악의 연합체로 움직여요, 이놈들이. 근데 항상 그 그룹 속에 어디로 간지 귀신들의 조직 속에는, 이 타락한 영들의 조직 속에는 항상 대장이 있어요. 그놈을 우리가 정사의 세력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사. 가장 우두머리예요. rulers, principalities. 그리고 그놈의 권위, 이 귀신의 권위 체계에서 또 여러 권위로 나뉘어져요. 근데 제가 우리가 지상 살면서 갖게 되는 권위 체계를 대략 한 7개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7개 권위 체계 배후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과 악의 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서 5장 8, 9절에 증언하시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적 가르침들이 우리 삶에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들이 조직체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조직체계 속에 정사의 세력, 권위의 세력들, 권위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한다고 그랬죠? 어둠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이 세대의 어둠을 조장하는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 어둠을 주관하는 코스모크라토르, 어두운 짓을 만들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정치 영역에서도 권모술수가 있죠. 경제 영역에서도 속임수가 있고 이 다국적 기업의 횡포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노동을 착취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을 조성하는 것들이에요. 그 영역에서.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콘텐츠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적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죠? 어둠을 조성해. 음란 문화를 만들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타락한 영상 매체들을 만들고, 타락한 책들을 쓰게 해서 더러운 내용들을 그 글로 쓰게 만들고 말이죠. 게다가 어둠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행할까요? 악한 짓들을 행하죠. 선은 토브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공간 영역에 있는 악의 영들은 에베소 그 시대 배경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놈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놈들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놈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하늘을 말해요. 마귀는 범죄할 때 거룩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거룩한 영의 영역 하늘에 못 들어가요. 대신 이 공간 하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공간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 통치권을 거머쥐려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영 안에 있는 불안, 초조, 긴장, 고통을 사람의 영에 전가시키고 쉬고 싶다라고 그는 쉬고 쉬려고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거든. 왜? 그 영 자체, 마귀와 귀신들의 영 자체는 불안, 초조, 긴장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언제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고 자기를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넣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어떤 사형수의 기다림과 같은 불안, 초조, 긴장을 갖고 있어요. 한시도 그는 안정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변질된 것들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원본,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사단 마귀 귀신들과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최초로 그 접속을 하던
그 시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태어나고 마귀적 기질과 습성과 마귀적 성향과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귀적 정서와 마귀적 감정, 마귀적 모든 마귀가 남긴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요. 그가 만약 새 사람인데도 죄를 짓는다면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짓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놈의 그 조직체계, 이 사단마귀 귀신들의 조직체계를 우리가 배웠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게 최고 책임자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둠을 조성하거나 악을 행하도록 조성한다면 그건 바로 귀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 어떤 직장 영역일 수도 있고 거래처의 거래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처처곳곳에서 마귀는 이런 조직체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영역은 어디냐? 한 사회, 국가와 나라와 민족 속에 마귀는 여러 영역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 영역을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나 종교 영역에서. 교회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은 종교 생활하는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생활해요. 빌리프 시스템을 갖고 살아요, 나름대로. 그 영역에 귀신들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과 악을, 어둠을 조성하고 악을 행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교육체계 속에 들어와요. 인본주의 교육이 들어와 있죠. 교육체계. 그 다음에 정치체계 속에 들어가서 권모술수와 숙청과 아주 수많은 어둠을 조성하고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매스컴, 신문, 방송, 라디오 이런 영상 매체들 속에, 인터넷 이런 데 속에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의 힘을 짜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음악계, 미술계, 스포츠계 여기 영역에서도 마귀는 거기에 이미 있는 권위체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총책임자들이 있고 권위체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는 그 수작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다시 마귀와 연합되어 사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 사회 재반 영역 7 영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들이 무슨 짓들을 하는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스케치를 조금 해드렸는데 이 활동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냥 기도하면서 일단 전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기원 정체에 이어서 조직 체계와 활동 영역, 활동 내용들을 일단 이 정도로 스케치를 하고 지나가서 이 사단마귀 귀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고 이 사단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짓들, 이 영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직접 다루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단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지워져요. 이 불못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금 지구라는 땅 속에 개설되어 있는 이 지옥은 일종의 임시 지옥 같은 것이에요. 지옥은 지옥이지만 아직 적은 범위의 협의의 그 좁은 의미에서의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면서 영원한 불못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음부도 그날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음부 불못도.
큰 불못 속에 던져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불못에 던져지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찾지는 않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 그랬죠. 그 영영한 불, 그 불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영원한 불못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희고 큰 보좌, 소위 말하는 백보좌 심판이 진행돼요. 물론대소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법정은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열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법정이 열릴 이유가 없어요. 딱 한 번 열리고 끝나는 법정인데 그게 최후 법정이고 그게 백보좌 심판입니다. 이때 지상 살면서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를 따라 살고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귀신들의 생각, 귀신들의 감정, 귀신들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정결치 않고 거룩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이 마귀의 영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한다든지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든지 음란한 자든지 우상 숭배하는지 살인하는 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단 마귀의 마지막 운명은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고 그 마귀의 앞제비 노릇하던 짐승 황제, 그 권위책에 있던 최고 우두머리 정사의 세력들이나 그 다음에 그의 또 그 왼팔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런 이 거짓 종교, 이 종교 사제들, 이방 종교들, 타 종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종교 체계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그 기록 계시를 떠나서 다른 경전을 만들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은 첫째 그들은 영들을 분별을 못하고 귀신의 앞제비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앞제비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은 전부 다 마귀와 함께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패배한 마귀, 번개처럼 거룩한 하늘에서 이 땅속 음부 지옥불로 떨어진 이 사단 마귀와 그 귀신들, 이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 분별에 있어서. 영이 분별되면 그 영들을 다뤄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론이기도 하고 지상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할 그런 영적인 기반입니다. 자, 이놈들이 조직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이 사회 재반 영의 7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하는 짓들은 요걸 다루고 나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활동하는 짓들은. 요 활동하고 있는 이놈들은 마지막 운명이 뭐냐면 불못에 던져질 영원한 영적 이 사형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이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것을 다룰 때 영들을 분별하는 절대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서 절대 기준이라고 그러셨죠. 영 분별의 절대 기준이세요. 그래서 이 영들을 다룰 때도 영들을 분별하고 영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영들을 다룰 때도 절대 기준은 누구시냐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 찾지 않고 제가 시간상 바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영들을 다루고 귀신들을 다룰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서의 예수님을 절대 기준 삼으셔야 돼요. 아멘. 어떤 인간 영적 지도자를 흉내내거나 인간 영적 지도자를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서의
예수님을 절대 기준 삼으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해 오겠느냐, 다시 강탈해서 뺏어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자기 육신의 으쌰 파워를 가지고 육신의 근력을 가지고 영들을 대적하신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누구를 의존하셨어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의존해서 영들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을 때 자기 영의 힘으로, 자기 육신의 근력을 가지고 힘을 줘서 영육 간의 힘을 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귀신들이 압니다.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파워를 가지고 귀신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귀신들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안찰하고 막 좁혀면서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막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쫓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로도 하시지만은 말씀을 근거로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게서 배우는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진리의 말씀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상태를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요. 아멘. 그러면 두 개를 조합해 보죠.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쫓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뭘로? 레마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시는 거예요. 영들이 분별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내 지정의 안에 깨닫게 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 때 성령이 쓰시는 검, 성령이 쓰시는 무기, 성령이 쓰시는 칼, 성령이 적을 죽이시는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원문은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의 말씀,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칼이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들을 쫓아도 영들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속에서 어른거리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성령을 힘입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레마로 오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앞에서 장난치고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영들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육체로 입술에 얼어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이런 반구도 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거품을 뿜으면서 때로는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잡고 있던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들을 분별하고 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제 사회 재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들을 우리가 계속 다뤄갈 건데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그 친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또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우리가 또 가야 되는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들과 이 파워 인카운터를 하게 돼 있어요. 악의 세력들과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어떻게 이 영들을 분별하시고 영들을 다루셨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순간에 지옥의 나라가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이 말씀으로 쫓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로, 말로 쫓아내요. 물리적 행동을 해서 좁혀서, 몽둥이로 좁히거나 발로 밟아서 귀신 쫓지 않다, 이 말이죠. 무지한 사람들이 막 사람 안차라고 촉차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인데,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열심 대신에 뭐 하고 있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평상시 가지고 있어서 레마의 말씀을 그 마치 총알 장전하듯이 자기 영혼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경험된 말씀.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귀신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영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말씀 속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무화과를 뿌리채 마르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며, 그 말씀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무를 씹대는 나사를 시체도 소송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영들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을 쫓거나 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격 안에서 성령이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 그것은 원래 원문의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사람의 영을 터치하고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영과 동격이며, 그 레마화된 말씀은 그 속사람 영과 동격이고 동일 본질이고, 그 영에서 레마화된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속에만 머무르는 말씀은 사람의 지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만은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레마의 말씀, 성령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 속에 배어들고 경험된 그 말씀은 신적 권세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잠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화되시고 능력화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레마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들을 분별하고 영들을 대적하고 영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사람을 체면 걸듯 걸어서 쓰러뜨리게 한다든지, 성령의 인격을 벗어나서 어떤 영적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배후에는 영들이, 종교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던 똑같은 짓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사역자들이 거기 서 있으면서도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주에 계신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말씀만이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레마의 말씀이 아닌 다른 현상과 다른 어떤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영들과 접속을 시도하는데, 이건 신자팽이에 가까운 짓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신데 다른 능력이 오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계신데 다른 데서 무엇이 오기를 바라면 그것은 귀신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셨을 때 복음서에서 보여준 그 기준은 절대 기준이에요. 연이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피하시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그래요. 저 교활한 정치적 여우 같은 놈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서 죽는 법이 없다. 나를 손댈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세상 능력, 그 권력들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시죠.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내게 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빌라도에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자기의 지상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 내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온전해지리라. 제3일에 온전해지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저주를 영원히 파괴시켜버리시는 겁니다. 사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지닌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레마의 말씀을 일깨워 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레마화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저희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그 사람이 사랑받는 영혼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쓰셨던 글들을 우리 속에서 재현시키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영들을 다루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리적 행동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상 사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질병의 출처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우리 인격이 파괴됨으로써 우리가 육체와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또 개입해서 오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질병이 생기고 연약해지면 그런 악한 영들, 교활한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풀어주셨어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 영 안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영혼과 육체와의 어긋맞김을 통해서 사람이 질병에 잡힐 수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분이에요. 그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복음서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시기를 원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들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과 레마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면 이제 삼각구도를 여러분이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세 영역에서 우리가 세 영역으로 우리가 영들을 다룰 건데 첫 번째 이 꼭지점, 이 삼각형, 이 꼭지점에서는 뭘 하느냐? 제일 먼저 이 귀신들을 꾸짖어야 돼요. 호통쳐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이 첫 단계,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들이 어른거려요. 거듭난 내 영 안에, 내 마음속에 계속 어른거려요. 영들이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어른거려요. 그리고 음란함이 어른거려요. 분노가 어른거려요. 정죄와 판단하는 영들이 내 안에서 어른거려요.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헤아려요. 남을 비판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좌절해요. 이런 영들이 어른거릴 때 호통쳐서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떠나갈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 치어다라고 명령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을 때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괴롭게 따라다니는 사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즉시 그 여자를 잡고 있던 점치는 귀신이 신접 귀신이 떠나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꾸짖고 호통치는 단계예요. 내쫓는 단계입니다. 야단을 쳐야 돼요.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뭐 귀신아 좀 가주라. 아, 너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 지상에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들을 구속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품위 있고 위험 있게 악의 세력들을 움직이는 영들을 대적하고 호통치며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꼭지점에서는 여기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이 두 번째 꼭지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음부의 권세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직역하면 음부의 대문들이에요. Gate of Hades, 하데스, 음부의 대문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에 마귀에 거쳐있는 음부, 어둠의 처소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들이 뭐냐면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문들의 이게 출입구예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가 이제 이놈이 땅 속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 세상 신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만 잡고 있냐면, 모든 영역에 마귀는 충만하지 못해요. 어떤 영역에만 잡고 있냐면 어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해요. 그러나 그 어둠도 크게 보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발 안에서 밟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불가불, must,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역사하는, 움직이는 모든 악의 세력을 누가 밟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밟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보고 통치하라고 그러신 거죠. 다스리라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요. 천국 열쇠, 원문은 열쇠 드립니다. 열쇠 꾸러미예요. 그러니까 열쇠의 메인 기능, 본 기능은 뭡니까? 열고 잠그는 거죠. 셋대를 열고 셋대를 잠그는 거. 열고 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해서 묶고 푸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묶는다는 얘기는 역사하는 이 영들을 분별하고 이 역사하는 영들을 뭐에 묶어서 잠궈버리는 것이죠. 닫아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푸는 것은 뭐예요?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 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열쇠는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아멘. 레마화된 말씀은 사람을 억압에서 저렇게 풀어줘요. 레마의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주신 레마의 말씀은 갇혀있는 데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레마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묶고 푸는 권세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열고 닫는 권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열쇠의 본 기능이 열고 닫는 것이듯이 이제 지상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천국 열쇠는 뭘로 쓴다고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너희 아버지의 영이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려면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고 역사하는 영들을 사로잡아서 가둬버릴 수 있어요. 이 권세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묶고 푸는 권세, 열고 닫는 권세예요. 자,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이 어른거려요. 미운 생각이 어른거려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또는 절망감이 있어요. 또는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우울해요. 슬퍼요. 그리고 외로워요. 쓸쓸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밀려들어 우리 영혼 안에 솟아오를 때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꾸짖어서 호통쳐서 명령해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영분별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것을 닫아버려야 돼요. 음란의 문을 닫습니다. 미움의 문을 닫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문을 닫습니다. 우울의 문을 내 마음속에서 닫아버립니다. 그 생각의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어둠의 영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닫아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은 먼저 호통치고 꾸짖는 영들을 분별해서 꾸짖고 호통치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하는 영들을 닫아버리시고 천국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과 그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 영들을 여러분 제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들이 주어져 있어요. 묻고 푸는 체포 구금권이 있지만은 형을 직접 우리가 부분적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지상교회에 주어져 있는데 이건 개봉박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들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전두지휘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실 때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며 사악한 영들을 그리고 다스렸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호통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묶고 푸는 권세와 열고 닫는 권세로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 모든 교회에 계시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